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올려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혹시나 부정하고 죄되고 연약한 것 있다면 전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전 존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분주한 생각과 다른 버거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하는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우리의 최상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 있다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혹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것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나를 통해 올려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은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수천 년 전에 물어보셨지만 저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죄와 허물로 덮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땅의 것에 만족하려 했던 죄를 오늘 이 부활절에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블루민트 한인교회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시옵시고 진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의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강인한 목회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사람을 세워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안성료 목사님의 뜻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이런 목회자의 말씀 아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인간을 괴롭혀온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을 막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부활의 기쁨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약한 인간들이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가 실천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여기 기도단에 있는 마이크를 뮤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좀 이따 간증할 때 틀어주세요. 하우링이 좀 나서. 됐어요? 네. 자, 무슨 얘기했죠? 아무 얘기 안 했죠? 네, 죄송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절과 관련되어져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40대 1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립니다. 자, 가끔가다 이 파워포인트 여기 넘어가는 게 안 돼요? 야, 넘어가라. 네, 됐습니다. 네, 사순절 부활절 뭐죠? 40대 1이 뭘까요? 네, 사순절 동안 우리가 뭘 기억하고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죠. 그런데 부활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죠.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언제 생각해요? 단 하루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청년을 예배할 이유도 없고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류의 역사가 BC, AD로 나뉘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부활절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0대 1은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 40대 한 40은 돼야 1대 1은 돼야 부활절의 의미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고 나서 결단 찬양으로 부활절 찬양을 부를 건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부활절 찬양이 얼마나 있는가 찾아봤는데 부활에 관련된 찬양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송진영 형제도 아마 부활절 찬양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은혜에 관련된 찬양은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입교와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 가운데 부활했음을 선언하는 간증을 들을 예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과 간증이 또한 한편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조금 짧게 한 포인트만 하고 입교와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부활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를 다루면서 잡은 포인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은 인간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다루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인류 역사에 남았던 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남은 위인들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과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비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위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다른 위인들이나 예수님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위인 전기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갑자기 예수님도 몰랐던 사건이 갑자기 죽었다가 예수님도 갑자기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적어도 3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불가능한 사건을 만들어낸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제하고 생명을 통제하는 하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위인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통제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기적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부닥쳤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생명의 위협조차도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종교입니다. 지금 이 부활절에 세상에 약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부활절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 AD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절 때문입니다. 인류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죠? 어려움 있죠?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불행한 소식이 있는데 그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넘어 산인데 끝내는 넘지 못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죽음이라는 산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넘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하는 산, 어려운 문제, 역경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 가장 높은 산을 극복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보면 그 학교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애를 이기면 뭐가 됩니까? 그 학교에 짱이 되는 거죠. 그죠? 1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학교 짱만 이기면 나머지는 다 내 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무서운 짱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란 짱이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역경, 산이 있는 것 가운데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짱을 이미 극복하셨고 이기셨어요. 그 결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기쁨 충만하네 라는 가사예요. 후렴 부분인데, 그런데 한글 가사도 참 좋지만 영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영어 곡이에요. 영어 가사를 우리 벤이 한번 읽어줄게요. 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왜 우리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만하다는 게 바로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어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남들 모르게 아픈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계십니까? 그 형제 자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할 마지막 관문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잡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역경과 내 삶의 자리에 남몰 눈물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요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요 내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호흡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어떤 넘지 못할 산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긍정케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저를 보고 서 주시고요. 정재현, 최은아, 최우주, 규리, 서영록, 주연지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교회를 대신하여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당신은 사역자와 동역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전도, 선교, 친교, 봉사사역에 협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입교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형제부터 간증 앞에 나와서 해주시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한국말 좀 서툰데 한국말로 써봤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 안에 있었을 때부터 교회를 매주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성경이나 목사님들의 말들이 하나도 말이 안 되고 안 믿어졌습니다.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뜻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 같은 믿음은 없지만 이 교회에서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1대1로 만나서 도와주려 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힘든 코로나 시간에 나의 외로움을 많이 도와준 청년회 삼속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이거랑 지난해의 다른 사건들도 다 겹쳐서 나의 삶과 성격도 좀 더 발전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살고 있었던 마인드셋도 바꿨으면 어떨까 하고 입교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더럽게 많고 앞으로 아무리 친절하게 살려고 해도 죄는 계속 짓겠죠. 이 핑계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계속 지을 것이니까 예수님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은 누가 날 구원하거나 섬긴다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평생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입교의 뜻은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믿고 싶다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고 성경의 기적들을 다 했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다 안 믿으니까요. But I hope that by taking this step of action, I will show my commitment to change, not only to myself, but to others and God, so that I may be held accountabl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친가와 외가 가족들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던 덕분에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게 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연하게 제 삶에 자리 잡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신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시기쯤 점점 더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게 되었고,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앙적인 의문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았던 친구에게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런 질문을 듣기도 했고,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보여봐.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태초에 세상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의 그 짤막한 인생에서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과학적인 이론은 제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 근본적인 신앙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 저희 청년부 선생님들 중 한 분께 이런 구원과 믿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믿으면 알아서 다 될 거야 라는 굉장히 애매한 답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그저 서서히 교회를 멀리하게 됐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신앙심을 갖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고, 언젠가부터 아마 대학교 입학한 후로부터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믿음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생기면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제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붙들고 계셨고 제가 다시금 신앙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곳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음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유학길에 오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청년부의 소그룹 리더라는 자리에도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리더 모임을 가지고 다른 리더들과 꾸준히 나눔과 소통함으로써 제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입교를 결정한 것도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제 스스로의 다짐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저를 붙들고 계시지만 저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번 입교를 통해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주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신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로 알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반주자가 된 사실이 너무 기뻐서 맨날 일요일만 기다리고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집 앞에서 차를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어딜 가든 노래가 끊이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교회는 어린 저에게는 말 그대로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지 어린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도 그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잘 나오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서인지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서인지 정말 아는 게 없고 이번 간증문을 시작하면서도 이제야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자주 다른 것들을 더욱더 좋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뤘다고 믿고 교만에 빠지거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중예고를 다니며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과 만나 치열하게 배우고 귀한 경험도 많이 했지만 반면에는 셀 수 없이 남들에게 비교 평가받으며 많은 날들을 불안함과 눈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면 같이 울어주던 제가 어느 순간 친구의 힘든 소식에 기뻐하며 그보다 내 상황이 낫다며 안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렇게 평가받기 싫어하는 제가 어느새 남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첫 유학으로 싱가포르를 나갔을 때 공부하면서 아이들 레슨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2년 동안이나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적도 경제적인 여유 또한 얻었지만 마음 한켠에 돈과 성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학년이 되어 큰 결심을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 건물 계단에서부터 들리는 찬양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나오고 싶었고 하나님께서도 제게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뭘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제가 주님 안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도 100%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에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셨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갖은 유혹으로 힘들었던 저에게 그 주에는 꼭 제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숨길 필요가 전혀 없구나. 이런 내 모습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원 영접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던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복음의 포인트를 새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세상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고 주님만은 제 삶의 드라이버가 되셔서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 저에게 감사함으로 새삼 살 수 있는 특권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가장 알맞고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천사 같은 사람들과 이곳 블루밍턴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특별히 저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분에 대해 더 올바르게 배워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i, my name is Kelsey. Growing up as a child, my parents would make us attend Sunday service. As a child, I always believed there was a God, but never wanted to learn anything more. I thought believing in God was enough, and that was it. I started my Christian journey by being inspired to learn its philosophy. I was skeptical about the Bible, thinking it was just another psychological book.
However, as I continued to study more and more, I realized that the Bible was more than just a book of ethics, principles, and rules. Rather, it is a book where I learned how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Him. The time I joined the church, I wa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I thought by attending service and hearing God's word, it would help me stay strong, and God was someone I could hold on to. I would continuously attend service, pray, and read the Bible, hoping I could receive knowledge to somehow make myself feel better about what I was going through. After a few months passed, I felt this spiritual disconnect with God. I didn't understand why I felt distant. In my mind, I thought I was doing everything right and sometimes wondered, why is this not working? Later, I became aware that I was only gaining knowledge to help myself in my situation. About a month ago, I was able to experience what faith is and understand God's grace. I experienced a moment of distress. As time was ticking, there came a moment of panic where I truly believed I wouldn't be prepared for my senior recital. That was the moment when I knew I couldn't get through this on my own. I knew I wanted and needed God's strength and endurance. As time went by, I went through good days, sad days, and frustrated days. However, the sad days and frustrated days slowly became hopeful and faithful ones. Why? It was because I slowly realized that God is already holding me. He is already giving me His unconditional love, His strength and endurance, His wisdom and guidance. He was waiting for me to accept Him. So I let Him in, allowed Him to take control of this moment, trusting in His plan. I let Him give me His strength and endurance to resist the ways of sin. This was when my faith began to grow, and I had become more aware that He really had a strong presence in my life all along. When that important day came, I felt so much joy and freedom, wanting to praise the Lord, thankful for His faithfulness to me. When the recital finished and the night of celebration ended, I felt this feeling of emptiness, wondering what was the next thing for me. I thought leading up to this recital, I would feel this sort of fulfillment. Confused for days, I began becoming distant with the Lord, and that was when chaos and my old self began to rise back. I began to feel guilt, but subconsciously, the Lord was still with me. Although this was one moment in my life, this proved to me how consistent and faithful He is to us, and this is how I came to a new discovery of why we must accept God and Christ as our Savior. Things filled in this world are temporary, but the Lord's is everlasting. Without His presence, I would live a life of misery and despair, tied and bonded by my sins. It is due to my original sin, wanting to live the life I choose. By choosing to live a self centered life, not only does it tie us down, but it affects the people around us. However, through the sacrifice of Christ, He gives us the chance to break free from those bondages. Although I am imperfect, I want to continuously serve Him, build a deeper connection, and show thanks. Through His salvation and grace, I want to walk the path of Christ to feel freedom, fulfillment, and light. Thank you. 안녕하세요. 서영록이라고 합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초등학교 때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이 그저 좋아서 교회 가기를 참 재밌어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단순히 아기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간 것도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계시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은 블루밍턴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진 적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뿌듯하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 손에 붙잡혀서 교회를 갔을 땐 예배 때 교회 책자에 그림 그리면서 예배가 끝나길 원했고,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때는
매주 수요일에 있는 바이블 스터디랑 기도 시간을 매우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갈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제 삶이 많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원했다고 생각하는 전공을 입학하고 들떠있는 상태에서 마음에 맞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이 길이 저한테 맞는 길인지, 저를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괴로운 생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간호학과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 미국 청년부에 저를 한 학기 동안 데려갔고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받기 마땅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더 교회를 섬기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가대도 참여하고 리더로서도 섬기고 짧게나마 찬양팀도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단순히 묻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변 분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항상 저를 보고 계신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시기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생각이 막연히 자꾸 들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느 곳을 가게 되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많이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블루밍턴에 있었던 시간들이 이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냈던 귀한 시간이 이제는 제가 단순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한 분한테만 더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연지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먼저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고요. 저는 그리고 매우 초보자 기독교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기독교 하나님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를 3년 동안 했지만 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책을 조금 보고 싶었고 그냥 단어를 알고 싶었고 친구들과 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들었던 이유는 패스를 하기 위해서였지 기독교를 알고 싶어서였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블루밍턴 한인교회 오기 전까지 교회는 딱 한 번 가봤고요.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멋진 건축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말에 MBA 공부를 하러 여기 블루밍턴에 왔고 같이 공부를 하는 동기가 이제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 혼자 몸으로 왔는데요. 그때 제가 외롭기도 했고 또 한인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을 만나면서 저도 도움도 많이 받았고 심적으로도 힘도 많이 받았고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 기독교 종교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과 조금 접목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서 나만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모두들 다 어려움을 겪고 모두들 이겨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 편안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그렇게 저한테 큰 영향력이 있는 곳은 아니었고 제가 솔직히 교회에 오기 전에 모스크에 10번 넘게 가고
절에도 수십 번 갔지만 교회는 이렇게 많이 오게 되지 않아서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만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좀 더 좀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결단을 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을 생각했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에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최근에 아는 정말 저에게 소중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좋지 않으니까 저도 조금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이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분이 가족들이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길 위한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목사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이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처음에는 잘 모르겠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조금 더 달라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나와주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재현 형제가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은하 자매가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우주 자매가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입교였고요. 이제 고장 나왔죠. 지금부터는 세례입니다. I baptize Casey in the name of God, Son, and Holy Spirit.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내가 서영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분 임신하셔가지고. 내가 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잠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쪽 앞을 보고 서주세요. 네, 입교자 3명, 세례자 3명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단 찬양입니다. 결단 찬양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 봉헌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무엇보다 신령한 복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실감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이 많사오니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새로 처음 교회 나오신 형제들이 계십니다. 우선 조재일 형제님, 우리 법대 출신이라는데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조재일 형제님. 네,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법대 출신이시고요. 법대에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한솔 형제님 같아요. 네, 어디 오셨어요? 정한솔. 죄송해요. 장한솔 팀장. 네, 환영합니다. 네. 죄송해요. 우리 교회 정한솔이 있어가지고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계란을 안 좋아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주변에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세례자 3명, 입교자 3명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올해 부활절에 입교 세례를 했고요. 우리 교육 수료자로서 우리 김진우, 이승우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8명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승우 형제는 작년에 커네디컷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떠났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수료했고요. 우리 김진우 형제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례를 받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교육만 받고 이번에 세례 예식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승우 형제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우 형제 오늘 간증은 못했는데 교육을 마치면서 그래도 간증을 하고 싶다고 또 제가 부탁하기도 했고 해서 간증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네, 이승우 형제 간증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일요일은 항상 교회 가는 날이었고 교회 친구들을 만나 노는 날이었습니다. 식사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하였고 자기 전에는 내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으로 기도를 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나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또는 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 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사물을 판단하였고 이 판단 등이 옳음을 경험하며 저의 생각은 더 고착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를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오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저에게 하나님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과의 이별, 성취 후 오는 공허함, 외로움 등으로 제가 느끼는 행복은 극히 단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로 흐트러졌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됐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은 더 귀에 잘 들어왔고 궁금해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앙서적에도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나누는 속모임이 재밌어졌고 이렇게 입교 교육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교 교육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닌 진실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해가 안 됐던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너무 기뻐서 춤이 처진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절하지만 않으면 저도 죄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던 저를 놓지 않고 꾸준히 문을 두드려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번 찾아와 주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를 최대한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제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고 싶습니다. 남에게도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공부해서 남줘라 라고 하신 말씀, 이제 잔소리가 아니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언젠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항상 회개로 용서받으며 노력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네티컷에 갔는데 입교육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해줘야 될까요?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죠.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간증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기 임원회가 예배 직후에 우리 아래층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거요. 네, 저 파워포인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주일날 청년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2부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청년단, 회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청년의 회장, 그리고 청년의 남자 부회장, 여자 부회장을 뽑는 청년단, 청년의 회장단 선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청년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단 헌화와 봉헌송 사인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재단 헌화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재단 헌화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꽃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보시면 게시판에 재단 헌화 사인업 시트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사인업 하신 그 날짜에 재단 헌화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꽃을 직접 사오는 건 아니고요. 헌금을 하시면 이제 꽃꽂이 해주시는 분이 꽃꽂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단 헌화 있고요. 그리고 봉헌송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인업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재단 헌화는 박연홍, 정계숙, 홍영 집사님,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3월 통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신약 통독이 끝나고 이제 구약으로 가죠. 벌써 신약이 끝나갑니다. 아직 좀 뒤처지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따라잡으셔서 구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보고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69가정이 예배드렸고 1794.50센트 헌금이었습니다. 온라인 금요 청년 예배에는 26명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우리 유바울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현숙 권사님의 성함이 들어가서 아마 의아해하실 텐데 이현숙 권사님께서 이틀 전에 요양원에서 넘어지셔서 골반이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계세요. 근데 연세 드셔서 이제 넘어지셔서 골반이 뭐 금이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드신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님인 이규희 집사님에게 우선 혹시 안부를 묻기 원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병원의 문병이나 이런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전화로 이제 문병하실 분들은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늘 현장 예배를 위하여서 15명의 청년들이 교회 대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다 백힘도 하고 아래층 물걸레질 소독도 다 하고 교육관도 다 먼지 제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귀한 시간 내서 약 2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15명의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박수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했어요.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기도는 1부에는 이윤아 자매, 2부에는 양승주 자매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 예식을 수행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